주일 오전에 찬양 좀 지원하라고 했는데 지원하십시오. 같은 사람 얼굴 보는 거 계속 연습하니까 매주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 지원해서 특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즉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그 말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과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인간은 보이는 것을 중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생애는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성육신, 도성인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심. 주님은 3등분으로 나눠보면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셨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곧 주님의 이 피하, 이것은 낮아졌다 그 말이죠. 겸손함을 가리켜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외모인 껍데기로 볼 때는 흠모할 것도 없고 또 거기서 무엇을 바라볼 것도 없는데 그 예수님 그 안에 본질 본성을 우리는 볼 수 없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주님은 낮고 비천한 인생의 모습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귀하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할 때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들이 말할 때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즉 이것은 뭡니까? 외모로 판단했다는 얘기죠. 교회에 들어올 때 돈 좀 있고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 또 말썽꾸러기, 또 변변치 못하게 사는 사람, 또 냄새가 나는 사람, 구질구질한 사람, 온갖 사람이 있겠죠. 오면은 저 뒤에 앉든가 맘대로 하라고 자리가 많이 비었으니까 골라서 앉으라고. 그것 자체가 벌써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들어서 하나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당시에 교회 안에 잘못된 관행들이 그렇다고 말이죠. 오늘날도 그래요.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한 것이에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세상적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우가 많지요. 또 부모를 잘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당사자가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만큼만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스스로 차별해서 판단하는 것은 악한 자가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악한 생각에서 출발된 거 아니냐. 자기 중심, 자기 위주.
피조물 중심, 피조물 위주.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서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쌓은 악으로 악을 내는 것이 악한 생각이 이러한 판단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판단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비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좀 있다고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때 제가 금요 기도회나 또 수요일 이럴 때 그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를 안 할 때.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외형적인 조건으로는 그 로즈마리 찬미가 그렇게 앞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명예나 그런 것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아니에요. 어디서 저렇게 기쁨이 나오는가? 찬양하면 손으로 박자도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박자도 안 맞죠.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실컷 쳐다보면 저렇게 좋아하는 건 저렇게 좋을까? 나름대로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는 나름대로 막 혼자 감동의 축제 분위기에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간혹 볼 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다가도 내가 쳐다볼 때 나는 저런 상황에 비하면 나는 속에 기쁨과 감동이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는데 부럽다 이럴 때가 있어요. 뭡니까? 잠시 잠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뻔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하나 부족하나 정신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추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볼 때 어떤 때 많은 저도 신앙적인 갈등을 느낄 때가 많아요. 또 속으로는 부러울 때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해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악한 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 서기가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걸려도 또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취급하고 인정하고는 틀려요. 지식과 기술과 또 배운 것과 똑똑하고 또 일이 민첩하고 이런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되죠. 똑같은 여건이 있다면 이해를 못하고 또 지식이 부족하고 이러면 지식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되겠죠. 어떤 일을 그런데 그것은 그 일의 효율성 때문에 시키는 거지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하나는 낮추고 하나 높이 이런 차별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는 가지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대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 말이죠. 잘난 자, 똑똑한 자, 부유한 자 택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택했다 그 말이죠.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줬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천국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택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이 믿음을 그에게 주어서 믿음이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는 거기에서 사람이 실력과 능력의 차이가 나타난다. 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그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차별이 있단 말이냐? 차별이. 하나님은 차별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즉 낙타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약대가 말이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바늘 구멍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는 이 큰 성문이 있으면 성문을 열어라 하면 열잖아요. 열면 시간 되거나 뭐 되면 문을 다 닫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요 쪽문으로 다니죠. 쪽문. 옆에 쪽문 이렇게 열고 안에서 똑똑똑 하면 몇 시인데 이제 와요. 예, 갔다가 늦어서 지금 막 달려서 부지런히 왔는데 지금 늦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좀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쪽문 요만한 거 열어주지요. 그 쪽문 열어주는데 거기다가 그 쪽문으로 약대를 갖다가 그 주인이 밀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려니까. 그러니까 삐죽어서 머리를 집어넣고 이러니까 못 들어가요. 좁아서. 그와 같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하기 바랍니다. 무슨 부자? 세상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외모로 보아서 우리 인간의 조건에 다 들어맞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자에게 그 말을 한 거죠.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고민이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능력이 없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모든 게 해결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다 갖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의 용모나 신장이나 그 사람의 기능이나 재주나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면 됩니까? 중심만 보면 돼요. 중심이. 네가 인간성이 어떠냐? 네가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너 마음 자세가 어떤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하나님이 다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사람을 들고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내가 그만한 능력이나 여건도 없어요. 사람은 되어져 있는 걸 보고 그걸 판단하고 평가한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판결은 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안 되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지식이 뛰어나나 안 뛰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요걸 첫 번째로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자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압제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좀 부자다운 행동을 할 줄 알았더니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할 때 좀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명예나 권세 있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좋은 일 할 줄 알았더니 그거 가지고 독재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고통 주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고 그거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능력 갖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제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이럴 때마다 그냥 막 굉장히 막 미치듯이 답답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기도해도 기도도 안 돼. 마음은 자꾸 딴 데가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은밀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자라, 자. 아니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잡니까? 자. 안 온다니까 잠이 안 온다니까. 잠을 자.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아니 언제 알아서 해줬습니까? 지금까지 매일 속만 새기고 막 나도 얼마나 골치 아프고 내가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압니까? 내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만 자. 잠이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하루가 지납니다. 하루가 지나면 어제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아유 뭐 별것도 아닌 거 또 그랬네. 그럼 뭡니까? 걸어가면서 내가 그래. 나는 아주 미친 것 같다. 나는 미친 사람 같다. 왜 그때 되고 막 그게 산더미처럼 큰 일처럼 느껴지고 왜 시간이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변덕이 심하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 사람 만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처럼 외모로 나를 봤다면 나는 벌써 쫓겨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나를 쫓아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계속 또 토닥거려서 이렇게 해서 또 이만큼 끌고 가고 또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끌고 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이죠. 능력이나 모든 걸 줄대로 다 줬다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좋게 줬다면 제가 아마 교만 중에 최고 교만하고 성도들에게 군림하려 하고 나가서 사람 만나면 잘난 척하고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그러겠냐 이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급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결국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고통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더라. 자,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100%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높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압제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밑에는 가난한 자를 이런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래요. 부자들은 성도를 압제하고 해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의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끌고 가는 자들이 누구냐? 부자라. 끌고 가는 자들이 누구냐? 정치인이라. 끌고 가는 자는 누구냐? 정권 잡은 자라. 끌고 간 자가 누구냐? 그들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세상적으로 권력과 명예, 물질을 가진 자들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삭슬 주지 아니했고 일을 시키고 값을 안 줬다 그 말이에요. 인건비 떼먹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옳은 자를 정죄하였고 옳은 자를 요리조리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였고 또한 죽였어요. 왜? 내가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가니까 죽였어요. 그 결과로 부유해진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자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도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 뒤에 캐고 들어가면 땅을 팔았네 어떻게 했네 뒤에서 세금을 떼먹었네 뭐 했네 막 나오죠.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분이 그렇다 그 말이죠. 일부분. 그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는데 사용해서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본인들은 사치하고 연락하고 그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연락하는데 썼다 그 말이죠. 홍포 입은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연락하고 자기 집 대문에서 거지 나사로는 다 주고 가는데 먹을 거 안 주니까 개들이 주워 먹는 그 음식도 못 얻어먹고 나중에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자신들을 살찌우는데 사용했다 그 말이죠. 그들의 모양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도살의 날을 기다리는 짐승과도 같다.
뭡니까? 지금은 그렇게 사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돼지가 이 축사에서 말이죠. 돼지가 여모를 주면 그 사료를 주면 정신없이 먹지요. 왜? 먹여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꿀꿀꿀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그걸 먹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몸무게 딱 달아서 어느 정도 되면은 끌어내가지고 도살해가지고 그걸 돼지고기로 팔잖아요. 주인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는 돼지는 먹는데 정신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살할 날, 도살의 날을 기다린다. 그런 짐승과도 같다. 이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나 모든 것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 100%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전제로 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나보고 욕을 하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런 흐름에서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두 번째는 그거죠.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들이 나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8절 후반전에 보면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된다. 최고의 법은 왕의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율법 중에서 가장 귀한 법이 바로 최고의 법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완성. 율법의 완성품은 사랑이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라 했는데 왜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니죠. 차별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차별하는 것인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이죠. 본능적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거기에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본능적으로 거기가 기울어지고 거기에 주머니에서 손 꺼내서 거기에 손이 가야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그거 있어도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글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대접하면 나중에 나한테 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과가 오겠지. 이런데 너무나 계산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시선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야 되고 시선이 나보다 잘 살거나 여건이 좋은 그런 형편에는 내가 물질이나 모든 걸 안 쓰더라도 나보다 어리고 또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여건이 힘들 그러면 거기에는 시선이 돌아가고 내 물질도 글로 가고 정성도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 우리는 이 귀한 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10절에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율법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법을 범해도 하나님의 법을 범한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부모 속색이고 날마다 이웃사람 속색이고 날마다 학교 가서 속색이고 주위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직장 가서 인정 못 받고 그냥 저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받고 그렇게 인정 못 받고 그렇게 말썽꾸러기 아주 문제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리고 이제 부모한테도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다 잘하고 그래요. 자, 과거에 아주 못되고 힘들게 했던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바른 길로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말해요?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지금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그렇게 한 1년만 살아봐요. 사람이 평가하기를 저 사람 참 봐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저렇게 착해.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 말 잘 들어, 이웃과 관계가 좋아, 다 좋아, 모든 걸 다 좋아. 사람에게도 인정받아, 직장에서 인정받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회사 돈을 강령을 해버렸네. 횡령을 해버렸네. 횡령죄 하나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횡령죄만 한 줄 알았더니 나아가서 또 세금 포탈을 했어. 또 나가서 또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죄를 저지르고 온갖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 잘한 것이 있었는데 뒤에 어떤 죄를 짓고 나니까 앞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한 가지 도둑놈, 이 도둑놈, 이 나쁜 놈아 그렇다 그 말이죠. 그 누굽니까? 그 어린아이 강간해서 죽이고 해서 아주 막 사람들이 치를 가는 사람 있었죠. 아주 사형을 시키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간음한 거 빼고 나머지는 잘못한 게 안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간음으로 붙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음한 그게 하나 드러나니까 그 사람 인간은 말종식으로 아주 인간 취급자실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정과 구범, 십범 살다가 나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바로 살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나가다 죄 하나 짓는 거, 그것도 전체가 죄 짓는 것처럼 너는 그 최고의 법을 범한 것이다. 그런데 계속 죄를 짓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바로 살면은 앞에 것은 인정 안 되고 다 뒤에 것을 인정받듯이 넌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잘하고 있다가 뒤에 못하는 그런 범죄는 그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범죄하는 그 길로 갔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그 길로 갈 것이냐. 처음부터 바로 믿고 끝까지 바로 믿는 게 좋지요. 좋긴 좋은데 우리는 바로 믿으면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겠고 지금 내가 바로 못 믿으면 정신 차리고 바로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취급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취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이렇게 나타나면 미워했다가 저렇게 나타나면 좋아했다가 이렇게 했다면 미워했다 이렇게 했다면 좋아했다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형식으로 판단하고 나타난 사건으로 판단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사랑은 하는 사랑으로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힘들더라도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란 신약의 복음을 가리켜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신 새로운 법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대속에 근거한 거예요. 피와 진리와 성령. 대형, 대행, 대화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된 것이요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대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대속의 복음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나중에 억울하게 판단할 경우는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그는 또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제가 공주에 거기 이제 방학 때 내려갔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그때 내려갔었는데 그 뒷집에 우리 오촌 할머니하고 오촌 할머니를 하면은 저보다 나이 10살만 많아도 할머니고 그래요. 거기는. 한 2살만 많아도 아저씨고.
나보다만 10살 어린데 내가 또 아저씨 이렇게 불러야 되고 제가 모르겠어요. 세상에 가면 내 밑에는 없어요. 근데 그분하고 옆집에 있는 어떤 분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하고 싸우는데 그렇게 흥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옷 있죠? 그 오춘 할머니가 옷을 팍 찢어요. 찢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막 때려요. 때리면서 이 가슴을 갖다가 하면서 막 부엌에 막 뛰어 들어가니까 남편이 막 허리 끼워갖고 못 들어가게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거 칼을 갖다가 가슴을 쫙 쪼개가지고 쫙 벌려놓고 그래야 믿겠냐? 왜? 나는 아닌데 상대방이 우기는 데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드러내서 확 그 속을 뜯어서 보여줘야 믿겠냐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난 그런 거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절규하는데 막 미친 사람 같아요. 막 이러니까 상대방이 안 믿어주니까 막 사람이 막 미치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제가 초등학교 지나다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지금 이제 60대를 바라보고 가보니까 나도 그런 거 수없이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냥 나는 아닌데 계속 몰아붙이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냥 그래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거짓말 안 해. 또 아이고 누가 모를 줄 알고 아니라니까 아이고 당신하고 말하기 싫어. 또 다른 사람들은 정못 싸웠죠. 그러면서 이걸 막 까서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막 미치는 거예요. 뭡니까? 그거를 당신들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이 심판받을 걸 각오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누가 모를 줄 알아? 저만 또 거짓말해.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깨달음이 옳은지 다른 사람 깨달은지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심판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명을 걸고 거기다가 상대방이 서로 이겼니 졌니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자기의 옳은 것만 드러내면 됐지. 사람 관계도 그래요. 외모로 딱 보면서 저 사람은 길거리에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옷이 허름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뭐 가난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 뭐 할 거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빼질빼질하니까 저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일 거야. 외모로 판단할 수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생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면 이렇게 심판받는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왜? 외모로 판단해서 마구제비로 그 상대방을 판단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너에게 아무런 요만한 정상 참작이 없이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긍휼을 갖고 사람을 상대한다면 하나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유와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부자들은 성도들을 압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되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결코 그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어떻게 하든 사람이라 하면서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다음에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라 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은 내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에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라 했구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속에 깔고 사랑하는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요 사랑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 사랑을 전제로 해서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고 사람을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요 사랑을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것을 회개해서 이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따라하시 바랍니다. 중심으로 판단하자. 뭡니까? 중심을 보고 판단하자 그 말이에요. 중심. 우리는 사람을 중심을 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